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결론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은 얘기하지만은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말했다, 무엇을 기도했다, 내가 뭘 믿는다, 그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삶에서 믿음이 실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증명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 앞에 가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된다. 오늘 포항에서 세 분의 집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오전 오후까지 얘기하다가 또 가시고 지난번에 간증하셨던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한 2시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자, 오늘 새로 오신 포항에서 오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을 함께 동행했던 두 분이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분은 천사예요. 이분은 천사예요. 그런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천사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좀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하는데 몇 시간 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기절할 정도로 장제깨물을 맞았대요.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기절했대요. 맞아가지고 기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가기를 그렇게 패는데도 시어머니는 보고만 있다가 기절하고 있으니까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기절하고 한 자기에게 소금을 뿌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 패듯이, 요즘은 개 패지도 않잖아요. 개 패다 보면 동물학대죄로 가는데 사람을 패는 건지 개를 패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개를 패듯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자기가 혼절을 했다. 그런 이야기로 해서 자기가 농약방을 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떼먹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을 해보지 않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아깝거리거나 그러지를 않았대요. 근데 그분이 아주 꼬부러져서 왔어요. 난 그래서 파파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인데 같이 온 분은 아주
젊어 보이는데 친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주 그냥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할머니예요. 근데 그게 왜 이러냐면 수술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수술을 잘못해 가지고 망가뜨린 의사한테 원망이 안 된대요. 그리고 목 디스크를 수술을 하는데 목에다 고정했던 핀이 빠져가지고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2주를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다른 병원에 좀 가봐야 되니까 의뢰서를 써주세요 했더니 사진을 한번 다시 찍어보자고 그랬더니 수술 다시 해야 된다고, 수술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이게 무통약을 안 맞고, 무통이 자기한테는 안 받아가지고 무통약을 안 맞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딸한테 시켜가지고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래서 진통제를 맞자마자 자기가 완전히 가버렸대요. 의식은 있는데 온 몸이 완전히 그냥 착 늘어지고 그냥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를 수도 없더래요. 자기가 그냥 그런 상태로 헤매고 있는데 옆에 환자가 보고서는 사람 죽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간호사가 무슨 약을 놨는지 놓자마자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 간호사가 불이익이 아니지요. 징벌을 받을까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또 이분이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는데 항암을 잘못 투여해가지고 뼈가 녹고 살이 부패하는 그런 상태가 왔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수술한 병원에 가라. 그것도 간호사가 잘못 주사를 놔가지고 그 뼈에 닿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간호사를 원망이 안 된대요. 이분이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렇게 실신한 상태에서 자기가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있대요.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왜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겠어요? 나 빚 갚아야 되는데 빚 못 갚고 죽으면 안 된다고. 나 빚 갚고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깨어나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빚에 대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혼절했다가 살아나면서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빚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자기가 병원에서 그렇게 갔다 온 뒤에 며칠 후에 딸이 자살해서 죽었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완전히 인생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도들이 오기 전에 일찌감치 가가지고 성도들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오면은 그저 조용히 있다가 기도하고 하고. 그리고 이분은 오직 전도, 영혼 구원에 그냥 온 마음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온 몸이 땀이 나가지고 땀이 쭉 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또 눈 하나가 실명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걱정이라.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걱정이라.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내가 딴 마을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은 사람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뭐 이러쿵저러쿵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힘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영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봐 걱정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은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자유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은 또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마음에 큰 짐을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를 또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해야 할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 결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관념적으로 스칠까 봐, 믿음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변 속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마음에서 결론으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가면서 11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믿음의 증거가 무언가, 내게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은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의 행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비석에 뭐라고 쓰려고 했더니까 쓸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났다 살다 죽었다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이 있어서, 아벨은 죽었으나 말한다고 그랬는데 뭘 말하는가? 난 오늘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아벨은 죽었어야 말한다, 죽었어도 말한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는데 뭘 말하고 있는가? 믿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그분을 한 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한테, 오늘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더 가깝게 얘기하면은,
오늘 제가 처음 만난 분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에서 설교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어떤 좋은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한 번도 내 입에서 아무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영적인 감동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도리어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참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지 좋은 쪽으로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의 성도님이 이렇게 먼 데서 오니까 내가 요즘 많이 얘기해요. 우리 초신자가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서 은혜 입고 이렇게 참 믿음의 열정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요즘 내가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거리가 또 생기는 게 우리 강 집사님이 나와서 불편한데도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간증거리 아니에요? 예? 찬양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못해도 괜찮고 불편해도 괜찮고 주님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그런 분도 이렇게 하더라. 이게 말할 건덕지가 있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 속만 시겨.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가면서 포인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세요.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응? 아멘? 난 믿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 그럼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살아요?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는 거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물증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어떤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여겨지는 건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2절, 옛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지금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4절로 넘어가면은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에 대해서는 쭉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 지내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아벨의 삶을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꼭 기록은 없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그를 따르는 뒤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옮겨졌다.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에 대해서 기뻐하는 증거가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다는 것이지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연관돼가지고.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니, 그럼 300년을 넘어는 65년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65년은 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65세가 넘어 그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 결정적인 일을 통해서 그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는 영광을 입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모든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이론이에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로운 설교,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천하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금은보화가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까? 믿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러면서도 기분이 어때요? 안 믿어주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자녀가 그래 보세요. 남이 그러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못 믿어. 그러면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분이야. 그걸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안 되고요, 백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안 무서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노아는 방주만 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 죄를 지적하기보다도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기에 너네들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돌려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는 개인의 어떤 부정을 얘기하고 어떤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지, 당신 못된 사람이야,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됨을 지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세요? 잘못됨을 지적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잘못됨을, 그는 방주만 진 것이 아니라 잘못됨을 알렸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은 노아가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한 번도. 왜? 그때는 비가 안 내렸었기 때문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 세상에 홍수가 와가지고 다 잠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믿고 방주를 졌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부활,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조상 중에 누가 다시 온다고 그러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거. 그 전에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 다시 올 거다.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할 일 많으니까 나 다시 세상에 보내주세요. 나 그래가지고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래서 안 묻지 않았어요. 갖다 묻었어요. 그래도. 왜? 그럴 일이 없거든요. 한번 데려가셨다가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돌려보내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갖다 묻었다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홍주의 사건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미친 소리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건 믿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건 나도 안 믿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왜 안 믿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삶을 삽니까? 그들이 믿는 것만 믿고 그들이 안 믿으면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보세요. 속으로 미친놈 그러지요. 우리 미친놈 소리 들어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장로님 아멘 하셔서? 그 참 하여튼 경상도 사람 입열기가 진짜 남북 통일하기보다 힘들어. 못 말려. 내가 질 수밖에 없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은혜를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아멘을 그렇게 못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평생 이 잔소리해도 안 되잖아. 내가 아마 죽어도 안 될걸. 죽은 후에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했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도 다른 동네 가서 살면은 이방인 취급받잖아요. 텃세하잖아요. 지금도. 예?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뭐 힘이 법이잖아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거, 지금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야 그건 어디 낯선 데 가가지고 맞아 죽고 재산 다 뺏기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뭘 믿고 갔어요?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이 가져보지 못한 땅 가라 할 때 갔던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우린 너무 많이 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산다는 거 그냥 옛날 얘기고 남의 얘기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오늘 나의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개 집사야, 너 함양을 떠나라. 네가 갔던 직장 다 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보리라. 그럼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할렐루야도 하겠냐고요. 구절입니다. 그는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믿었을 때, 믿음 때문에,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그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절, 아브라함은 영원한 토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분의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잔느귀영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집에 여러분이 꽂혔을 때니까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전부라고 하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 못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는 믿음이 이 땅에서 억울함과 힘들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그런 거 못 이깁니다. 그 길 못 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왜 못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길을 가다가 호되게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밤길 혼자 가겠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밤길 혼자 안 갈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코너에서 한번 택시하고 부딪힐 뻔한 후부터는 코너 돌 때는 절대로 중앙선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곧 죽는 길이다.
코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건 곧 죽는 거라는 걸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아주 각인이 돼버렸다고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내 몸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건 그렇게 돼야지. 생각해내고 끄집어내고 또 입으로 되뇌우고 뭐 그래서 그게 안 잊어버려지는 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11절,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게 아니었지만은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앞에 불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봐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은 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 게, 오늘 오셨던 분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당신이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 근데 왜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천사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셔봐라,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사님에게 믿음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걸 벗어버리려고만 애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영광 가릴까 봐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데, 이런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구나. 아이고, 이분이 아주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 감사했어요. 13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믿음에 의해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일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그 일을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그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음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강 집사님 지적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집사님 감사하셔야 돼. 안 보인다고 힘들다고 힘들지요. 그러나 감사하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입장에서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나의 고난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연약함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였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그런 고난을 안 겪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내가 어디서 받았을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달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임을 고백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죽었습니까? 얼마 후에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멀리 이루어질 일을 금방 이루어질 일같이 그는 확신하고 믿었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멀리 있을 일이지 금방 있을 일이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게 참 믿음이다. 아멘. 14절,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 고대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아멘. 나그네의 삶을 산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더 살고 싶어서 나도 장담할 수 없어요. 뭐 나중에 어떤 헛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조금 더 살라고 애를 쓰는 거. 나는 건강하려고 애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더 살려고 애쓰고 이 좋은 세상에서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 양반들 천국을 믿는 사람이야? 영생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젊어서도 천국을 그리워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어려서도 천국을 믿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가 세상에 그렇게 더 좋다고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서 난리법석을 치냐 말이야. 내가 그분들에게 앞에도 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야,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나그네같이 사는 그들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이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는 오늘 그 집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도해 주겠다니까 얼른 내려와서 무릎을 꿇길래, 아이고 무릎 꿇지 말라고, 난 이게 편하다고, 아니 내가 불편하니까 무릎 꿇지 말라고. 나는 그분이 기도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게 그냥 의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건 공수표가 아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 믿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영성이 있다 없다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뭐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우스워도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몰라도 소가 기도해줘도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가 기도해줘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는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줬다. 이게 영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쓴다는 것은 이제 기력이 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린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죽은다면 천국 가서 하시고, 이 땅에서 죽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하였고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후손들이 떠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여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도 기미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요셉은 믿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다. 반드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는 내 해골까지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니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는 하나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적에 저 지중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에 그는 어땠어요? 소낙비가 쏟아질 거를 믿고 왕에게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난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 부모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영안도 있어요. 모세를 보니까 요놈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야. 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의 명도 어기고 숨겨 길렀다는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애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난 간증을 했듯이.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5천만 원 벌금 내고 학교에서 퇴출됐는데 세상에 어느 사립학교에서 그 사람을 1억 3천을 주고도 데려갔대. 기쁘지 않는가 봐. 그분은 아주 놀래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5천만 원 벌금 내고 쫓겨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저쪽에 멋진 대학을 예배해 놓고 거기서 그분을 1억 3천을 주고 스카우트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괜찮아.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즘 왜 그런 찬양은 안 불러? 요즘 아주 세련된 찬양만 불러. 그거는 구닥다리 찬양이라 안 부르는가 봐. 내일 일은 난 몰라. 아이고 노인나도 내가 부르. 젊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찬양을 해 그러는데 하늘 가는 아이고 그건 다 산 사람들만 하는 찬송이지 우리같이 펄펄한 사람들은 그런 거 부르면 은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찬양을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불렀던 찬송, 그 은혜가 되는 것들 많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찬양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들보다 옛날 분보다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잘합니까? 주님 오실 걸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찬양은 부르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는 거지.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공주, 후계자가 없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왕위를. 예? 회사를, 어떤 재벌 회사를 이어받는 것도 좋아라 난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한 대통령의 자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난 불의한 영광은 원치 않아. 그러면서 그는 정의롭고 믿음의 고난의 길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져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주실 상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모세를 얘기하면 홍해를 갈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반성을 쳐서 물을 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얘기하면 그는 자기 앞에 굴러들어오는 세상에 떡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선택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하면 홍해 생각하지 말고요.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살았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뛰어넘읍시다. 30절 여리고 성의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죠. 이게 들통나면 완전히 매국노로 라합의 가족은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역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 나라를 우리는 부정하고 있잖아요. 반란이 뭡니까? 내란이 뭡니까? 기존의 권력을 부정하고 체계를 부정하고 뒤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나라를, 마귀가 다리는 세상 나라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봤을 때는, 그를 추종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는요, 역적이요. 라합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라합과 같이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민족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도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쭉 이런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랬는데 정복하며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고 누구예요?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했지요. 34절에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안 타 죽었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칼날을 피했다. 선지자들이 죽음을 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약할 때에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결과였다. 35절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부활을 봤다는 거지요.
자기 자녀들이 부활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족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한, 앞에서 쭉 얘기한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어떤 제도와 권력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못 뺏어가잖아요. 아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요, 그게 뭐요? 대단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나 홀로 예배할 수도 있고, 삼삼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건 못하게 한다고 우리의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은 못 뺏는다, 그 얘기예요. 39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에 뭐가 붙어야 되냐?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아멘?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믿음으로 이름을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걸 못 보고 죽었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바라봤던 그것이, 멀리 바라봤던 그것이 우리 세대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에 무엇이 따라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나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에 어떤 말로 여러분을 소개할지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로.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집사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이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그 사람은 좋은데 믿음은 좀 그럴 건지, 그 사람은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교회에 별 유익이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없는 언약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행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도 죽었으나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가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한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에 크고 무서운 위협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